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12월을 시작하면서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새벽마다 이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편지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편지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막 시작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1장 1절에 편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가 갖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 바울의 서신이 있지만 골로새서의 특징은 바로 바울이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2년간 머물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 에바브라가 이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에 돌아가 그곳에서 전도를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전도의 열매들이 있어서 골로새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회중을 향하여 쓰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우리가 알고 편지를 읽어봐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1절과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아주 비슷한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그러면서 그들을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형제들, 그리고 그 교인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 표징들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어지는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와 같은 그런 편지들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분노가 어느 정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로서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어조가 나타나는데, 반면에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감사함으로 또 축복으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골로새서 1장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감사했는가, 어떤 이유로 그가 감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7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제 이 에바브라에 의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 잘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의 말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분명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웠고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였고 그 소식을 에베소에 또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잘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소식을 전했을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도들의 특징들,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또한 감사했던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배워가며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가
그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났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다녔던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온 가족 찬양 대회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별로 나와서 혹은 우리로 치면은 초원별로 이렇게 목장별로 이렇게 나와서 찬양 대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려서 항상 바라봤을 때 1등이 어떤 상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어떠셨는지요? 1등이 사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등이 항상 믿음상이었고요, 3등이 소망상이었고 4등까지 있었는데 4등 은혜상, 너네 원래 받지 못하는데 은혜로 준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항상 그렇게 상의 이름이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믿음, 소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순서로 상을 줄까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사랑이 첫 번째에 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떠한 이유로 믿음, 소망이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세 가지가 절대로 뭐가 첫 번째고 뭐가 두 번째고 뭐가 세 번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시에 유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 가운데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랑, 그 다음에 소망이 고루 그들 가운데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후반부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바로 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 가운데에 분명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해둬야 될 것이, 우리 안에 그런 올바른 믿음의 표지들, 또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에 모든 신앙의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에 그러한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 위에 선 성도들 가운데에는 믿음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인으로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들, 저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들이 온전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또 때로는 논리적이지도 못할 것이고,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예화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담대하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만 국한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그런 과정 가운데에 목장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도 목자로서 나눌 수도 있지만 목원으로 나누실 때도 그렇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을 때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바로 이 믿음이 그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1월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후이지얼원 전도 이제 축제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를 준비하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 누구를 전도해야 될까, 누구를 초대해야 될까 많이 고민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영혼을 너무 우리가 책임감을 많이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죠.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말을 했다가 관계가 떨어져 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하기만 한다면 그들 가운데에 그것이 싹트게 되고 또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지였던 바로 그 에바브라가 했던 것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의 마을로 돌아가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위에 양육된 교회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바로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였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4절 후반부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나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사랑이 바로 능력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보셔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여기서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섰을 때에, 그리고 그 사랑이 효과를 발휘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갈라놓았던 그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나누는 그것들이 효력이 없어지고 반대로 사랑이 효력을 발휘한다. 분명한 사랑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새가족부를 섬기면서 자주 듣게 되는데요. 한우리 교회의 문턱을 들어왔을 때 또 주차장을 이렇게 밟았을 때 용기를 내고 들어온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다녀보지 않은 교회에, 처음 가보는 교회에 처음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긴장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사랑으로 인사해 주시는 성도님들, 또 눈을 마주치는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인사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이 되고,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해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특징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타나는 또 교회 공동체,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어떠한 재산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섰을 때에, 그리고 사랑이 날마다 작용하고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 위에 섰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내일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힘을 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능력이죠. 이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가운데에도 분명히 여러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망,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위에 나타나게 하시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소망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할 일들, 또 고통받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그 소망을 가질 때에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최성중 집사님께서 지난 이틀 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고 이제 토요일에 이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장례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그 부인이신 최순아 원사님과 짧게 통화를 하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하면서 그런 거 여쭤봅니다. 어떤 찬송가를 같이 예배 가운데 부르면 좋겠습니까? 혹시 고인이 되신 집사님께서 좋아하시는 찬양이 있으십니까? 항상 여쭤보는데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이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의 장례식 가운데에 너무 기쁜 찬송만 해달라고, 밝은 찬송만 해달라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곳을 향해 가는 소망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떠나가는 것을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돌면서 정말 진정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사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떠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슬픈 일이고 또 너무나 아쉬운 일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이 천국에 쌓아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4절과 5절에 나타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나타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복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너희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너희 가운데 그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열매들이 온 천하에서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현재 그러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복음을 듣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 잣대들을, 우리들의 신앙을 투영하면서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나 믿음이 강하기는 하지만 사랑이 없어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치지만 또 소망이 없어서, 또 믿음이 없어서 그들의 신앙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고 사랑은 있는데 그러한 어떤 행동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하는 소망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부족할까? 하나님 무엇으로 채워주셔야 될까?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이 골로새 교인들과 같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음의 수호자들,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제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저의 부족함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의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며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또한 날마다 소망이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의 열매들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